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도레이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가장 기도해야만 하는 순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1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격리당하고 중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더 심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되어 가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힘든 요즘, 그러나 이때 가장 열심히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34년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저와 제 아내와 우리 딸 셋이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됐을 때 몇 달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자매 한 명이 와서 최초로 우리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반주까지 할 수 있는 자매였고 제가 개척을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했던 잊을 수 없는 자매고 지금은 목회자와 결혼해서 목사 사모가 된 자매는 참 고맙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자매입니다. 또 개척 시절에 저와 함께 식사하고 제자훈련하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10여 명의 우리 청년들 평생 두고 잊을 수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4년 우리 여천교회 와서 목회하는 동안 참 고마운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을 때 생활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셨던 많은 권사님들, 그분들의 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제자훈련했던 많은 성도들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자반 중에서 금요일날 저녁 12시에 교회에서 심야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헌신자반 했었던 기수가 있습니다. 그 헌신자들 30여 명 너무나 감사하고 일평생 제가 잊을 수 없는 동력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함께해준 많은 분들, 그분들의 이름은 제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부의 이름을 말할 때 항상 아내인 브리스가 이름, 다른 곳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표현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남편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군데서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먼저 나온 거, 이름이 기록된 거 참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도 보면 맨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바울은 이제 막 사도가 됐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대단한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조금 지나가면 바울 사도가 사역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조금 더 지나면 바나바는 없어요. 바울이. 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건 참 의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리더는 여성이 돼야 돼요. 가정의 영적 보조는 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돼요. 남자가 영적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돼야 돼요.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마케팅 시간에 팀을 짜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광고를 하나씩 만드는 15초짜리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열심히 봤죠. 그 당시에 완전 무명이었는데 15초짜리 광고 하나로 떠서 스타가 된 배우가 있어요. 누구냐면 최진실이에요. 그때 이름 없는 무명이었는데 15초짜리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 광고로 갑자기 스타가 돼서 유명해졌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편이 너무 강팍하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여자한테 남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와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게 여자가 잘못되면 남자는 저절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탐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선악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잘못되니까 아담은 저절로 따라가고 에덴 동산의 추방,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이 된 게 여자가 잘못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한나의 가정을 압니다. 우리는 한나의 가정이라고 알지 남편의 이름 모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만 알지 아버지 이름 모릅니다. 가장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조건은 너무 어려운 위기 일촉즉발의 가정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낙심이에요. 분노, 원망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첩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 아들만 낳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낳는데 둘째 여자가 와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얼마나 시기가 질투심이 났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핍박까지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한나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걸 다 분출해버렸으면 그 가정은 파탄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부인나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남편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과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최고의 복된 가정 사무엘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본인도 최고의 축복, 삼남이녀 아무런 자녀도 없던 여자가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스타를 빼고도 삼남이녀의 어머니가 됐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제대로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건 남편한테 다 양보해도 영적으로는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여천 교회만 안 나가면 교회에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옮긴 세 가정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남편 구원하려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여천 교회만 옮기자고 무조건 여천 교회만 아니면 교회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 가정이 옮겨갔는데 이 세 분 다 지금 교회도 안 다닙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탑 클래스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고
우리 교회처럼 많이 구제하고 인재 양성하고 선교하고 접대하고 한국 교회에 기여하고 이런 교회 드뭅니다. 모든 시스템 가장 앞서가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다툼 없이 화목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 재직에만 해도 몇 시간씩 하지만 우리는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화목하고 부흥하고 축복이 넘치는데 그 교회만 나가지 말라는 건 마귀 손인 걸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똑바로 서야 되는데 끌려가니까 이 세 여자분 다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름다운 부부 영적 리더인 브리스가의 가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시기에 우리는 안타까운 부부를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삽비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삽비라와 아나니아의 가정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 리더가 아내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단순히 돈 욕심 때문에 아까워서 인색해서 얼마를 두고 얼마를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걸 알아야 돼요. 부부의 평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옮기자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옮기자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를 남겨놔라. 다음을 생각해야지. 앞으로 못 먹고 살라고. 이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인 걸 알아요. 그 분별력이 이 부부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해요. 말세는 어떤 현상이 나냐? 자기를 사랑한 1번이 자기 사랑용. 악한 세대는 자기만 사랑. 자기 사랑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세 번째는 자랑. 요즘 인기가 최고잖아요. 교만해요. 부모 거역해요. 감사가 없어요. 오염됐어요. 거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아니, 우리의 모습이 상당수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세 가지를 유행이래요. 1번, 최대한 결혼은 늦게 한다.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가 내가 독립하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구속되기 싫어서. 그래서 최대한 결혼은 늦게 해야지. 아주 진보적인 삶. 두 번째, 가능한 자식은 낳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명만 낳는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희생당하기 싫다는 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자식 때문에 희생 부모가 하지만 자식이 주는 기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 보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나눈 거예요. 자식은 영원히 불효자일 수밖에 없다.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식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아들 목숨까지도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면서 사랑하는데 우리 그 사랑 몰라요. 불효자식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많이 나야 한 명만 낳잖아. 세 번째로 동성애는 꼭 경험해 봐야 된다. 기가 막힌. 그래야 앞서간다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음란한 건 줄 모르고 동성애는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퀴어 축제할 때 보면 써져 있어요. 한번 즐겨봐라.
안 즐겨보니까 이 즐거움, 쾌락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동성애를 안 한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다녀. 그날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어제 찾아보니까 자기 중심 세대라는 단어 자체가 있더라고.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오직 자기만 아는 세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부모 필요 없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라도 자식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전화해서 허락 받고 가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부모인 것처럼 말해요. 세상에 기가 막힌 현실이지. 어떻게 저를 낳았는데 자식 집에도 허락 받고 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게 옳은 것처럼 말해요. 부모라도 자식의 집 비밀번호는 알면 안 된다. 정말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내가 일찍 태어나기를 천만 잘했다. 요즘 태어났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 기가 막힌 이 현실에. 스승 필요 없어요. 종종 우리 집사람이 아휴 내가 선생 그만두기를 잘했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뉴스 볼 때마다 어떻게 스승을 폭행하고 어떻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생님이 잘못한 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요? 참, 스승이 없는 시대. 스승은 지식 전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인터넷 보고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스승은 없는 거예요. 월급쟁이들만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 민족 국가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조금 품질이 안 좋아도 국산품 애용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 국산품 애용. 그래서 상태 안 좋아도 국산품. 국산품을 사줘야 된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처음에 삼성 나왔을 때는 그건 전자제품도 아니었어요. 소니, 사녀하고는 비교도 안 됐어요. 그래도 국산품 애용. 그래서 지금 삼성은 삼성, LG 이런 데는요. 정말 나라에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저부터도 열심히 국산품 애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국산품 애용 그런 거 없어요. 조금만 싸도 해외 직구. 민족 국가 필요 없어요. 나만 이익 받음. 여러분, 내 부모가 없었으면 물론 부족하고 불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오시려면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그런 불효자식들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보다는 원망할 때가 더 많은 기도. 그게 우리의 오늘 모습. 지금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도와주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양실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 꾸러미 중에 깨달음이 없는 성도들 꾸러미 방이 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방에는 한 명도 없게 해주십시오.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저주의 길, 멸망의 길, 그 길만 가요. 이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좀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이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엄마들은 없습니다. 여자들만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한 아이를 제대로 키웠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는 희생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거치장거리는 부담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적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브리스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부부를 설명할 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목회자, 최고의 부러운 사역자지. 목회자를 위해서 목까지 내놨다. 제가 개척할 때 함께했던 우리 청년, 여자 청년 한 명은 제가 이 여천교회로 오니까 여기까지 이사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혼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자매는 제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끝까지 주를 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목회자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는 이런 부부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주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게 신앙이에요. 오히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신앙의 길은, 예수 믿는 건 목숨 바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형편이 닿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에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성도들, 지금 격리 중인 성도들, 우리 성가대도 지금 격리 중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 하는데, 여러분 항상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나오실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조금만이라도 핑계가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신앙은 생명의 길인 걸 알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건 마땅하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울 사도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목숨까지도 걸고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 여러분, 이런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성도들은 목사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여수에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2개 교회, 또 합동 측의 2개 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이 4개 교회가 교세가 확 줄어버렸어요. 다퉈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가 630개 여수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그거 봐라, 싸우지 않으니까 1위가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4개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만 해도 최고의 큰 교회였어요. 여수에서. 예수에서 제일 큰 교회 4개 교회가 다 싸워가지고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지난 20년, 4년 동안 한 번도 다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부흥해서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오늘 새벽에 그런 감동을 봐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목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1번 기도 제목은 화평한 교회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화목한 교회, 이거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정의를 외치고 그래도 싸우면 교회가 분열되고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브리스가 와굴라 이 부부는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그 권사님 너무 감사해, 그 장로님 계셔서 너무 감사해, 그 집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해, 그런 이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브리스가 와굴라가 모든 성도들이 그 부부의 이름만 떠올려도 감사하노라. 역으로 여러분의 이름만 떠올려도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왜 믿음이 그럴까? 그분들 없었으면 교회가 더 부흥했을 텐데, 이런 이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염려하는 이름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악한 영에 살이 잡혀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거듭나야 돼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언제까지나 깨닫지 못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걸 거예요. 브리스가 와굴라의 길을 걸어야죠. 몇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는 성도들 몇 명이나 나 때문에 감사할까? 돌이켜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 왜? 그 로마 교회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전도를 너무너무 잘한다. 믿음을 잘 전한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혜정의 머리에 떠올랐을 때 믿음 좋으신 분, 전도 잘하는 분, 그런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축복은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와요. 축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의 문이 열리면 축복이 나가요.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왜 그래요?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감사하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복이 나가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문을 열어야지 나가는 문을 열어요. 들어오는 문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이름들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일생의 목회에 이런 분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런 분과 같이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감사의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분들, 감사하는 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내 인생의 축복의 사람들, 고마운 분들 감사를 표하십시오. 전화드리고 편지하고 선물도 보내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일생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이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의 사역에 잊을 수 없는 동력자, 잊을 수 없는 위로자, 잊을 수 없는 후원자,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동력자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잊을 수 없는 동력자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